열왕기상 말씀은 열왕기 하 말씀과 함께 히브리어로 멜라킴, 이 왕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멜라킴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왕들의 실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두 나라로 분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분열된 두 왕국의 왕들과 그 업적은 무엇인지, 끝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담아놓은 책이 바로 멜라킴, 열왕기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역사, 왕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약 400년 정도의 역사적인 사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열왕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것이라는 설이 아주 강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과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알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런 자격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잘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쓴 열왕기를 읽게 됨으로써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또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된 일인가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한 선지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고, 우리는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열왕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의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자리 잡혀 있는 왕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겉만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말 화려한 그런 시대를 열었고, 또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족들이 이제 400년 동안 그 나라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다윗의 또 업적, 다윗이 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요, 좋은 사건만 골라서 보여주는 그냥 속임수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전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의 일생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다윗을 묵상하고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동굴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고요, 왕이 되어서는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많았죠. 왕비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그의 인생 괜찮았겠다, 멋있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이 왕비들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았어요. 또한 그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정말 아버지 속을 뒤집어 엎는 일들을 했습니다. 형제끼리 강간을 하게 되고 서로를 죽이게 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아버지를 제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를 해서 아주 그런 난리를 또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또 다윗은 또 도망칩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또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은요,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신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은 참고 또 참고 애쓰고 또 애쓰면서 이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또 다루겠습니다만 이 다윗 왕의 이 왕국 안에서도 계파가 나뉘어서 정말 서로 어느 라인을 타느냐, 이것도 너무나 피곤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쓴 박영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더 독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다윗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다윗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가장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쓰는 경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왕이었죠. 또 화려한 어떤 나라의 그런 역사를 가진 시대를 또 이끌었던 왕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을 하나씩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전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무나도 우리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이유,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외에도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그 이름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어울리는 수준, 딱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그 책에 다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내신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감격과 항복을 외쳤습니다.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저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빚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점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붙잡게 되는데, 우리는 이 위대한 왕이, 정말 그 화려했던 왕이, 이 왕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열왕기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말년, 노쇠한 모습, 너무나도 실망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열왕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냥 이 한 문장에 다윗과 또 그 시대가 지금 어떻게 저물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한 70세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노년이 완전히 힘이 다 빠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어떤 옷이나 이불을 덮어도 온기를 보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차요. 옛날에 부모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손발이 자꾸 차, 몸이 차.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늘 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떤 학자는요, 이 다윗이 이때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적부터 들판과 동물에 지내면서 그의 건강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초기에는 외부적으로 망명생활, 숱한 전쟁 등으로 인해 온갖 풍파를 겪으며 말년에는 내부적으로 집안의 불화와 반란, 살인, 음모 등으로 인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 더욱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징계로 겪었던 집안의 불화는 결정적으로 다윗을 노쇠케 만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모든 일이 말년에 노환이 되어 다윗을 쇠약해 만든 듯하다. 저는 이것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정말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이 너무나 만신창이가 되었고 지쳤기 때문에 지금이 노년이 되었을 때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한 구절 속에 더 중요한 다윗의 상태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왕으로서 그의 역할이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 건강 상태는요, 정치적으로 힘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정말 웅장했던, 정말 건장했던 그러한 시절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도 이제 저물었다, 끝나가고 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하들은요, 이 왕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할 수 있도록, 그의 체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방책을 냅니다. 열왕기상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젊은 처녀 하나를 구했다. 이 젊은 처녀는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자 그리고 처녀. 자, 이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이 어린 여자를 찾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당시에 이 체온 저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을 옆에 같이 눕히는 그런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실제 고대 근동의 문헌에는 이러한 치료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같이 누웠을 때 그 몸의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체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젊은 처녀 하나는 다윗의 후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처녀를 찾았어야 됐다. 다윗의 후궁이었기 때문에 처녀야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찾은 여자가 누구냐?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입니다. 자, 1장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이 잠자리를 같이 했던 후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잠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수넴이라는 곳은요, 이 헬몬산 근처에 위치한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 헬몬산 근처는 늘 이슬이 내리고 또 비가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이요, 비옥해요. 그래서 이 땅은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요, 농작물들이 잘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했다. 사람들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미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고장이 수넴이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진짜 문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미인들이 많은 고장인데 이 미인들이 많은 고장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나 봐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런 상태를 이 나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다 알게 되고요, 누구도 또 알게 되었냐면 바로 그의 아들,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도니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인가, 다윗의 건강 상태와 다윗의 정치 상태와 또 이 모든 상태가 지금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으로, 자신 스스로 왕으로 등극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저는 이 문장에서 두 가지 극단의 충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런 착하고 잘생기고 순종 잘했던 아들이 이렇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었는가 하는 충격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다윗의 문제가 어떠했는가. 다윗 때문이었다. 이런 일은 다 다윗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나라를 걱정하는 세력과 결탁해서 이대로 가다간 이 나라가 끝장난다.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후사를 세우려는 생각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끝난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나라를 걱정하는 세력과 결탁해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나, 외적인 외모로 보나, 겉으로 볼 때 이번에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가 맞습니다. 자, 장자인 암논은 셋째인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죽었죠. 그리고 둘째 길르압이 있었는데 길르압은 이름이 처음에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일찍이 질병으로나 어떤 것으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순서상 맞습니다. 장자의 이 순서를 따르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아도니아가 맞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준수했다. 그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용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라마를 보게 될 때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는 기준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용모부터 시작이 돼요. 외적인 조건, 야, 저렇게 잘생겼는데 그런 일 할 리가 없어. 이게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용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왕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리더십을 행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사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용모가 준수했었어요. 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
자, 이것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도니아는 단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혼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이 아도니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꾸중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연약한 아들에 대해서는 특히 연약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도니아가 아버지 앞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형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형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도니아는 아마도 정말 눈치가 백단이었을 거고 계산이 빨랐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렇게 막 모가 난 것이 드러나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런 것을 드러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 그것은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도니아에게는 어떠한 사람들이 붙게 됐냐면 왕년에 다윗과 함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지지 세력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랬어요. 자, 이 요압과 아비아달,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요압은요, 장군 중에 장군이었고 다윗 옆에서 정말 이 나라를 세우는 데에 아주 힘을 썼던 그런 장군이었어요. 군사 지도자로서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압은 마음속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그 위신이 늘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압은 나중에 다윗이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아직 힘이 있었어요. 군대 지도자, 군사 지도자인 요압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에게는요, 이 종교적인 군대와 종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탁월한 정치다. 그렇죠?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전성기 때 함께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 왕을 제치고 아도니아와 결탁을 했을까? 자,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후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등극을 할 때에 모았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열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왕궁 안에 계파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때 다윗의 전성기 때 함께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은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왕의 시대가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런데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새로운 왕의 시대는 솔로몬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이제 뒤로 뒤처지게 되고, 솔로몬의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리더십들, 젊은 리더십들,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리더십들을 다윗이 하나씩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압과 아비아달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우리의 시대는 끝나가는구나. 뭐라도 지금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장자의 서열로 볼 때 지금 아도니아가 딱인 겁니다. 사람들은 다 맞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도니아가 함께 모았던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이것도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 왕이 되었습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한 부분의 왕으로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왕으로서 이제 왕으로 제대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궁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것을 정말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배출한, 다윗이라는 왕을 만들어낸 이 유다 지파는요, 언제든지 자기들 땅에서 왕이 또 나오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왕을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그 안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왕들이었어요. 뭐 암논, 압살롬, 길르압,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함께 있었던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그런 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다윗 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 어떤 그 세력 싸움을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속으로는 헤브론의 왕자들과 그리고 이곳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솔로몬 왕자와 서로 구별을 지어서 어느 쪽에 사람들이 라인을 타냐, 어느 쪽에 붙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를 하면서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같이 붙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다윗의 이 다윗 왕의 다음 계보를 이을 사람을 바로 이 지금 모이하고 함께 계략을 짠 이 사람들이 세우게 되는 아도니아가 딱 적합했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자,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리더십의 세력들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새롭게 세운 그러한 리더십들의 이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것으로 봐서 요압과 아비아달도 사실 이제는 이 세력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와 결탁을 했고, 거기에다가 유다 지파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했던 욕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으로 선포한 곳이 어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동생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동생들이에요. 그리고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자, 누구를 청했어요?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들. 분명하게 자기의 세력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그래야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나 선지자 나단은 아마도 이제 후에 나옵니다만, 나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은 소리를 하고 정확하게 다윗을 지켜내는, 다윗의 왕권을 옆에서 말씀으로 지켜내는 자였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1장 8절에 나오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용사들, 그들은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을 청하지 않고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으로 갑니다. 자, 그 지역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모든 지파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세력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켜내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한 지파 한쪽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하게 된 것이죠.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도니아도 압살롬과 같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몰두하여서 정작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을 높였고 왕이 되어도 좋은 조건만을 고려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을 왕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열왕기상의 첫 번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열왕기에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 이루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극이 이스라엘 왕조의 비극이 되고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바라보는 그 시절까지 나타나는 정말 아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정말 이 첫 장면부터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싸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와 하나님 말씀대로의 싸움. 이 싸움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열왕기 상하에 400년 동안의 이야기 속에 담겨지는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오래전, 이 정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인생을 보이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결코 우리와 떨어져 있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자, 첫 번째로 다윗의 마음대로. 다윗이 무슨 마음대로 한 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이 무슨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대로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자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는 저체온증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해? 나 이렇게 힘이 없는데 정말 귀찮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게다가 다윗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신하들이 가지고 온 문제에도 관심이 없고, 신하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온 것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자리를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잠자리를 말할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는 몸을 같이 함께 하면서 깊이 있게, 속을 아주 깊이 있게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은 자기 옆에 누워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열왕기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몰라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지금 자기의 몸 상태가 이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하려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아비삭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이런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고요. 늘 신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라의 정사를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이게 뭐냐? 다윗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어디가 아프니까, 다 귀찮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 노년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요, 젊은 나이가 된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놔두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90세가 돼서도요,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배우려고 하고 누구를 만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그 마음이 늘 살아있는 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른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그냥 내버려둬,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이미 나이가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늙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은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는 게 진짜 끝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대로요. 자,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대로, 신하들의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예요.
나라를 걱정하고 다윗의 대를 이을 왕을 걱정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신하들도 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합니다. 물론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하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물어야 할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저 신하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자기들이 가졌던 그 영광, 그것을 되찾고자, 그냥 그것을 정말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다시 한번 정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 그리고 아도니아를 통해서 아도니아 마음대로. 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성경은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늘 부딪히고 싸우는 그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를 선택하는 거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상이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라와 후계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서열상으로 이제 아도니아의 순서가 맞다고 했어요. 세상 누구도 이 순서에 부인할 자가 없어요. 신하들 가운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요. 유다 지파, 왕을 세웠던 그 유다 지파가 이전 영광을 회복하려는 그 사람들이 붙었어요. 종교와 군대, 이 군대와 종교를 아우르는 자들이 함께 했어요. 자신의 용모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매력이 있고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다윗이 자신을 꾸중한 적이 없다, 착하게 살았다, 혼나지 않고 말씀 잘 듣고 지냈다, 이런 외적인 조건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는 이러한 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것이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았던 사람. 그 참 모든 상황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다윗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여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또 세상이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꺼져가는, 완전히 허물어져가는 다윗의 가슴 속에 불을 지피시기 시작합니다. 나단은 아도니아의 음모를 알게 되자 곧바로 움직여요.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간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윗의 움직임과 나단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실되게 성실하게 해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의 어떤 평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져 가는 것 같고, 그때마다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단은 밧세바를 움직이게 했고,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불을 떼게 됩니다. 자, 그 불은 나단 선지자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불을 지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꺼져가는 자리에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에요. 나단은 다윗의 숨겨진 범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단은 자기의 마음대로 무기력해진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허물어져 가고 모든 것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령에게 다가가서 그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암울하고 이 시대가 다 무너지고 이 시대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그곳 가운데에서 움직이면서 살려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 계속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 집사님을 만나서 저의 완전히 무너졌던 엉망진창이었던 이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제가 우리 목자를 만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에게 간증이 생겼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하면서 죽어 있었던 내 삶에, 꺼져 있었던 나의 심지에 다시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딱 생각이 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지치고 외롭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내 종아리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은 다윗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다윗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쫓을 때가 있으면 또 쫓길 때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열심히 할 때가 있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심령 속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 정욕대로, 그리고 내 염려대로, 걱정대로,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그런 질병에 걸려있는 그럴 때에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살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사라질 겁니다. 건강도 사라지고 가족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쁨도 다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이 복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늘 이 기로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고민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시선으로 앞으로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